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힘있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쉬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70장입니다. 이 찬양은 대영 제국의 그 애국가로 삼고 있는 찬송이기도 하죠.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장르, 시편의 문학적인 장르에서 중요한 부분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탄식시입니다. 오늘 이 개인의 탄식시지만 또 우리가 공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고요. 특별히 이 시편은 그 정확한 정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속해 있던 그 정확한 정황, 시점,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도 있지만 그 시기, 그 정확한 정황을 알지 못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하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범위,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광범위한 이 시로 하나님의 시편으로 익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힘이 좀 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는 정말 머리도 어지러지하고 지근지근하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힘도 나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느 급소, 우리의 정수리, 우리의 뼈를 눌러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은 이 시인, 이 기자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이 도움을 구하는,
구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형편을 말하는 이런 저런 기도고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시인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에 대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럴 때 7절, 8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9절, 10절은 이 심판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반응, 다윗의 반응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 이 기자가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자 다윗, 왕이기도 했던, 그가 이 시를 고백하는 시점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근심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가? 근심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근심이에요. 이거 조경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근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디서 그 해소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 자명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은 내 근심을 들으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말합니다. 원수의 두려움, 지금 원수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이 2절에 보면 이 원수를 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행악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을 짓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악인, 원수, 이게 다른 칭호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악자, 원수, 악을 도모하고 행하는 자, 이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굉장히 생명의 두려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본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다윗으로 황금기가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극심한 악인들 때문에 그를 위협하는 대적자 원수들 때문에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의 장인이 그 다윗을 앞에 두고 이 단창 칼을 던졌던 그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지켜달라고,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심, 어떤 이 위협,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의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제약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개혁개정에서는 이거 요란을 소동, 그 다음에 이 행악자의 비밀한 꾀, 이것을 도모, 음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숨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숨겨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만큼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면 이 악인들이, 여기 보면 이 복수를 쓰고 있어요. 악인들, 행악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오늘의 공격해오는 요소들도 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데요. 정말 이 사람 카드가 끝난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어떤 자들 통해서 행악자들.
이 악인들, 악한 자들, 이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꾀를 부리고 있어요. 음모, 이것은 비밀리에 계획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 이 사탄의 이 입금을 당한 자들을 이들은 굉장히 비밀한 게 음모를 꾸며요. 비밀리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요란,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고 음모를 계획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제 의인을 오늘 이 다윗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업을 느껴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숨겨달라고. 얼마나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해 오니까 나를 좀 하나님 숨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숨겨달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벗어나고 그들의 선동과 요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처한 생편을 알겠죠. 위협을 느낄 만큼. 근데 그 위협을 느끼는데 오늘 이 다윗이 바로 전쟁 용어, 이 군사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혀, 이 악인들, 행악자들의 혀는 마치 칼 같다는 표현입니다. 칼, 예리하게 연마하고 지금 갈고 있습니다. 갈고. 뭐가요? 그들의 혀. 왜? 공격하기 위해서, 찌르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오늘 의인들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혀를 지금 예리하게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독한 말, 화살같이 겨눈다고 표현합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이 화살 촉에 무엇을 묻힙니까? 독을 묻힙니다. 독. 그래서 그 화살을 쐈을 때 그 독이 빨리 퍼져서 빨리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독한 말, 혀는 날카로운 칼. 그러면 칼과 화살은 살상무기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 하나님의 사람 의인 다윗을 경건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원수가 이 행악자들이 비밀리에 칼을 갈고 있어. 그리고 화살을 만들면서 그 촉에다가 독을 묻히는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직유법을 써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유적인 표현을 써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고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겨누고 자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숨은 곳, 은밀한 곳이죠. 이것은 바로 군사작전에 있어서 매복작전입니다. 매복작전. 그저께 저기 78년 만에 우리나라로 귀환한 홍범도 장군. 그분이 1920년에 봉오동 전투가 아주 유명하죠. 거기서 썼던 이 군사 전법이 뭐였냐면 매복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의 그 추격하는 군대를 타격을 입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이렇게 이 군사작전에서 매복은 적진이든 아군이든 아주 기묘한 군사작전이죠. 근데 여기 악인들, 행악자가 쓰는 작전 중에 여기 매복, 은밀한 거, 숨어서 완전한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가기만 해. 그러면서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정말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될 일이죠. 왜? 지금 무고한 자예요. 여기 보면 완전한 자는 다른 표현으로는 무고한 자. 이 죄가 없는 자예요. 소위 말하는 이 악인들에게서 이 사람은 선한 자죠. 그런데 그를 겨누고 있다가 몰래 매복에 있다가 쏴버린다는 거죠. 느닷없이 쏴버려요. 예고 없이. 근데 두려워하지 않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행악자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양심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죄를 짓고 악을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악한 음모만 가져도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을 주셨어요. 양심은 율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한 율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이게 정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을 해하기 위해서 화살을 가지고 미에복에서 쐈어요. 쓰러뜨렸어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말은 불도장 맞았다.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그 노예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럼 그 부분이 살이 죽어버립니다. 살이 무감각 상태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 죄수는, 이 노예는 아무개가 주인이다. 주인의 이름을 써요. 소유권을,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불도장을 맞으니까 양심에 가책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심판과 멸망, 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자기 양심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들, 이 악인들에게서 지금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도모하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지금 사람 죽이고 악인을 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하죠. 근데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는 거죠. 장려한다는 말은 서로 격려해. 이 악인들이 연대하는, 그 연합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인들 행악자는요, 결코 혼자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악의 연대, 이 악의 카르텔, 이들은 항상 같이 도모해요. 항상 꽤 음모를 꾸미고, 그러니까 서로 망하는 짓을 하는 거죠. 서로 망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서로 장려하는데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돕고 살리는데,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도모하고 의인들이 정직한 자가 연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같이 연합해야 될 의인들, 의로운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각계전투, 그리고 악인들은 연대하고 도모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연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형제의 연합함, 동거함을 방해하는 게 뭐죠? 공동체를 깨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 이 말들. 오늘 여기 보면 이 악인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말이자겠습니다. 말, 독한 말, 독이 묻힌 말. 독이 묻은 이 말은 독화살과 같다. 그리고 그 말을 정죄하지 않고 놀려대는 혀는 예리한 칼과 같다. 찌르고 상처내고 죽이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의인들의 연대가 깨뜨려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험담뿐만 아니라 비방, 다 말과 관련돼 있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만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깨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인의 연대를 사탄이 깹니다. 근데 핵심은 말이라는 것. 중상모략, 뒤에서 은밀히 숨어서 중상모략,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칼이고 독화살이라는 거죠. 사탄이 쓰는 무기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경건한 자, 의인들도 사탄의 무기,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한다면 바로 이렇게 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악의 연대를 깨하고, 5절에 보면 비밀이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자, 그들은 비밀이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는 올감이죠. 그물, 함정, 덫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냥 용어도 씁니다. 지금 군사, 소위 말하는 전투 용어를 썼다가 다시 이제 사냥꾼 용어를 씁니다. 사냥. 그때 사냥꾼들은 이 타켓을 잡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곳에
그래서 이들은 덫을 한 군데만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악자, 악한 자들은요 더 악해요.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빛들의 아들, 딸들보다 더 영리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덫을 하나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덫을 놔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덫이 올가미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장소, 비밀한 사람들, 언제 공격이 올지 몰라요. A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B, C, D 여러 군데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 특히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 측근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상하고 비방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은밀히 비밀히 올무를 놔요. 그리고 함께 의논해요. 어디다가 놓을까? 응?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 사람이 맨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바벨론 궁에 있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인들이 도모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해 보다 더 악합니다. 더 넘어뜨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이유고 기도로 깨어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분별하게 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다윗처럼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저들에게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이들은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보면 그들이 올무를 놓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누가 보리요 한다는 거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찌릅니다. 이렇게 교만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밀리에 서로 의논하고 덫을 한 군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 의인들, 특히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서 놨죠. 한 번은 사울의 카드, 사울을 통해서 덫을 올가미를 만들고, 그런데 그 사울은 한 군데만 올가미를 만든 것이 아니라 궁궐에다도 놓고 광야에다 놓고 저 엔게디 숲을 속에다가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만들고, 정말 이런 이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이고 상징적인 이런 이 장소 얼마나 많은 덫을 놨습니까? 이 올가미를 이 누가요? 장인 사울이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도 이 사탄은 이 다윗을 위협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누가 보리요? 누가 보리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사람은 숨길지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숨은 동기, 목적, 생각, 그들의 행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레이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레이더도 미군의 레이더가 한반도의 탁구공을 잡아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김정은의 그 생각, 그리고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강대국들, 그 통치자들의 생각, 군사작전, 비밀까지도 누가 엘리사에게 적진의 그 군사 왕들의 참모회의를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레이더, 그분의 CCTV는 어느 곳도 다 감찰하고 다 찍어냅니다. 다 잡아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간과하는 것, 누가 보리요? 어리석은 자들의 말입니다. 행악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 그들의 악을 도모하고 서로 격려하고 의인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놨지만은 그러면서 하는 말, 누가 우리의 이 완벽한 계획을 누가 당해내리요? 누가 알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이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기도가 올라갔으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누가 그것을 듣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누가 보리요? 그러나 이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자가 우리에게는 있다.
너희들이 천만인이 나를 죄를 질지라도 너희들이 동화살을 묻히고 화살을 예리하게 만들고 칼을 갈고 나를 죽이려고 유혹했지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뻗들이고 선동을 했지만 나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들의 그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일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보여주소서.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6절입니다. 저희는 제약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악인들의 그 모습을 다시 탄식을 했죠. 탄원을 했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약을 도모하고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와, 정말 그들이 자화자찬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감탄, 자화자찬, 감탄. 스스로 와, 너 어떻게 그 기만한 생각을 했냐. 와, 그 묘책이다. 참 정말 놀랍다 하고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자화자찬하고 자평하고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와, 너 그 기발한 생각 너무 좋다고 너무 그 깊은 생각이다고 지혜가 놀랍다고 와, 그 정말 묘수를 네가 찾았다고 서로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놀래버려요. 와, 우리도 놀랜다 하고 하면서 자평합니다. 자화자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하는 이 프로파운드 아주 심오한 이것은 누구에게 써야 될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써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그 모든 섭리가 참으로 깊도다 놀랍도다. 사도 바울이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용어를 자기들이 죄를 꾀고 죄에 기막힌 수책을 발견하고 나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극악무도한 아주 오만방자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7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그러나 이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악인들이 행악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무를 놓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보리요 하고 이 술책이 놀랍도다 이렇게 하고 자화자찬하고 자기 토치에 빠져 있으나 그러나입니다. 인생은 그러나 속에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상황을 반전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과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상대하게 만든 겁니다. 내가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화살에 상하리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명칭했습니다. 하나님의 패트리어트 작전,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한반도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만약에 한반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포를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군사 방공 작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통해서 그것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 원수들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화살을 쏩니다. 독화살, 중상, 모략, 비방.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트리어트 이 포를 쏴버려요. 화살을 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의 화살이 꺾여버려요. 공중에서 꺾여버립니다. 무력화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패트리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패트리어트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죽이려고 우리를 화살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도 어떻게 쐈다고요? 느닷없이 비밀리에 갑자기 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를 쐈다는 거죠. 하나님이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쏜 화살을 누가 당해내냔 말이죠. 하나님의 이 군사작전, 어느 세상의 작전보다도 하나님의 군사작전은 탁월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타격을 입힙니다. 그 화살의 살에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원수가요. 그 이름으로 저희가 엎드려지나니 8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저들이 엎드러졌습니다.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이 엎드러진 표현을 마치 지금 그 행악자 원수들이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바로 이 혀, 이 악한 혀, 비방하는 혀, 그리고 독화살, 그것은 바로 선동이었습니다. 선동,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선동하고 거짓말들, 비방하는 말을 뻗뜨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행악자들이 둘러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로 그들이 거꾸로짐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화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업보, 인과응보, 그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해버려요. 그들이 혀로 의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요란하게 하고 비방하고 해서 많은 올감이 여기저기에 비방하는 말들을 막 비방꾼들, 사람들을 막 하나님, 이 소위 말 악인들이 심어놨어요.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 스스로의 그들의 말로 그들의 올감이 올무에 스스로 덫에 걸려버린, 이게 또 잠언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로 그들이 올가미가 되는 그 덫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의인들, 경건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비방하고 독한 말을 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 선동하고, 그런데 그 말로 그들이 놓은 덫에 그들이 잡혀버리는, 그들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그들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쏜 살입니다. 패트리어트 살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당해내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올가미에 빠져버리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8절에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격은요,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숨어서 매복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쏜 화살은 무엇일까요? 공개적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까? 신상필벌. 그래서 하나님은 사필기정.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들이 많지만 의로운 자들이 이긴다, 승리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의인들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그 편이 되어주시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악인들을 처치하시는지, 없애시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경종을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이 고개를 흔드는 행위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악인들을 향한 심판,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고개를 흔들 때는 세 가지입니다. 고소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심리죠, 심리. 아이고, 잘 됐다. 저 악한 놈들, 정말, 예? 저런 놈들은 누가 귀신도 물어가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늘의 심판을 받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다. 그렇게 고소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질책하고 야단치는, 고개를 흔들어요. 막 사람들이 자식이들을 정말 이러면서 막 야단쳐. 그들이 저 거짓말, 잘 됐다 막 그렇게 저렇게 선한 사람 비방하고 공격하더니 지기들이 당하는구만 하고 질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혹독함, 그리고 악인들이 그 비참한 이 처참한 이 종말을 보면서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개적인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가르쳐요? 아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주권자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마지막 심판 때의 예고편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맞아.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것, 악인의 심판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삼아라고 악인을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처벌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주권, 심판, 통치. 이게 하나님의 악인들을 처벌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셔요. 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악인들을 흐트러뜨리시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의인들이 어려운 환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기다려요. 기도하게 된다고요.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앞에 그들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악인들에 대한 그 혹독한 심판과 악인들의 비참한 그 이 처벌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는 거죠. 아, 그거 보니까 그 다윗 말이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주변에서 막 사울 또 막 그 말이죠, 그 아들들, 그 신하들, 못된 놈들 막 그렇게 위협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들이 죽대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야 하고 이렇듯이 아무개 말이야, 아무개 말이야.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변호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그분의 일을 사람들이 선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해요. 그분의 사역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그분의 일하심을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아직 죄를 짓지 않는, 그러면서 그런 자들, 개과천선의 그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악인들의 심판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정말 그 지혜자가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깨달을 수 있는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악인들을 향한 처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인들을 지키기 위하여 더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바로 공개적으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누구의 반응입니까? 의인들의 반응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자랑하는다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이고 이게 기도의 유역입니다. 1절에 시인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아주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 저를 구해달라고, 나를 숨겨주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소리, 탄식의 소리가 변하여 오늘 보니까 마음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찬송으로 변화됐습니다.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래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의인의 노래입니다. 의인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근심의 탄식을 바꿔서 찬양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올무 스스로 빠져버리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이게 바로 의인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 의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악인들의 반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실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한 그 악인들, 행악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 그들의 반응이 여기서 소개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사탄 그리고 우리를,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위협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그 악인들, 그 행악자들은 하나님께서 입을 닫히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시편 63편에 악인들은 하나님 입을 닫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악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는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로운 심판은 너무 완벽하시는구나. 의인들은 영원한 찬양의 샘이 터지게 했어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런 즐거움, 그런 우리 입을 열어줘요. 근데 악인들의 입은 닫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로 삼아서 오늘 더 의지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